이 시간 우리 첫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신년 특세 첫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임금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통치를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 개인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우리 삶도 함께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미국을 방문한 분이 아니라면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미국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사상은, 미국의 분위기는, 특별히 영적인 분위기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맨날 치이고 생존 때문에 쫓기다 보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제3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적은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즉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두 당 중 한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이제 한 2주 있으면 한 1월 20일이죠.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치 성향은 무엇인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다음 4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11월 18일 크리스찬 포스트에 칼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뭐냐? 좌파에 증가하는 편협성은 멈추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칼럼이었습니다. 빌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칼럼이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칼럼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럼니스트는 지난 10년간 민주당에서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 다양성과 포용, 관용이라고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진보 좌파로 나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전통적인 결혼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민주당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좌파로 바뀌었다. 자신들의 입술로는 계속해서 다양성, 포용성, 관용의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점점 더 편협한 좁은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자, 이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는 보수주의가 편협하도록 보이기 위해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강력한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좌파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관용적이고 다양성을 표방하는 것이고 포용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난센스다. 자, 그러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학생들의 약 80%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전 대학에서 보편적인 특성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엘리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자, 여러분 이 지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팩트,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인 사고방식, 특별히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분위기에 눌려서 자신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들이 어떤 보수적인 그 사고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분위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칼럼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진보 좌파입니다. 그들은 낙태가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성결혼이 개인의 자유의사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니스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제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면서도 다수에게는 침묵하도록 몰아가는 현재 진보 좌파는 과거 소련의 전체주의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진보 좌파가 침묵을 강요할 때 침묵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없이 이 사회의 한 축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역사는 교회가 만약 이 강요에 순응한다면 그것은 곧 핍박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편협성을 돌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신문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현재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와 별 상관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 사상에 거의 많이 물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립학교는 다 이런 분위기,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과 이 흐름과 성경의 가르침은 함께 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런 물줄기를 버텨내면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 우리 자녀들의 중심,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지켜내는 것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신앙 계승은요, 먼저 이런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 분위기를 이겨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 바이든이 통치하게 될 다음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2016년 4년 전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이겨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2016년 아마 10월 초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통령은 4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길어야 8년이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추천하게 될 대법원 판사는 보통 짧으면 25년, 길면 40년 동안 미국의 정치 지형, 우리 신앙의 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이번 조 바이든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실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8년 동안 엄청나게 미국의 이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 한 명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행정명령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부탁하면서 이 내용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뭐였냐 하면 교회나 기독교 대학이 자신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준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학비를 내면, 고등학교나 대학에 학비를 내면 학교에서 받은 학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IRS가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회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고용하지 않으면 또는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목회자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신념 때문에 동성애자를 교사로 또는 교수로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학교에 내는 학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행정명령은 모든 교회와 학교에 적용이 되었을 것이고, 문 닫는 교회, 문 닫는 기독교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2016년도에 기독교인과 중산층 보수주의자들이 똘똘 뭉쳐서 아무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성격이 좋아서 밀어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상적인 흐름 때문에 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또 하나 중요한 배경에는 연방 대법원이 만약에 진보로 기울었다면 교회나 기독교 학교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통치하는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동성애 권익 운동 단체가 많은데 그중에 인권 캠페인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인권 동성애 권익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성경적 결혼관을 채택하는 교회나 종교대학의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요, 바이든과 그 참모들에게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과 그의 선거 캠프는 미국과 전 세계의 LGBT, 이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자, 이 단체가 발표한 권고안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만약 지지한다면 연방정부가 종교대학이나 교회에 준 차별 면제 조항, 면세 혜택을 박탈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법 개정 교육법 구조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대학들은 종교적 신념을 근거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러한 면제 규정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 지금 대통령 후보에게, 조 바이든과 그 보좌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단체가 바이든 정부에게 촉구한 85개의 권고안에 따르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GBT,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 여권, 우리 패스포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에 대한 선택사항을 추가해라.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를 허용해라.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종교적 양심과 어긋나더라도 LGBT, 동성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라. 자, 이 단체는 이어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고자 했던 방향을 되살려서 미국을 다시 LGBTQ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길로 돌려놓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침례교 신학교 총장 알버트 모흘러 총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종교 면제권을 교회나 기독교 대학들로부터 박탈한다면 교회와 기독교 대학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종교기관들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단체의 정책 제안이 바이든에 의해서 시행될 경우에 대학 인가를 동성애 지지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대학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대학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이 땅, 이 미국 땅에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요, 이건 동성애 단체가 대통령 후보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정책을 입법화해달라, 밀어붙여라, 자, 요청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이어서 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던 지난 11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안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법은 동성애자인 미국인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말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조 바이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 이름이 척 슈머인데 12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화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여러분, 앞에는 인권단체가 제안한 정책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은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두 사람이 동성애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바마 때도 동성애자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멈추었었는데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에 다시 이어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기독교 탄압 정책들을 강력하게 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 뒤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지만, 자, 작년 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포로애의 해방이란 책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사탄교가 한번 모일 때마다 수천 명이 모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이러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특별히 사상의 분야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흐름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보고 이 땅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탄압하는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면 아마 지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교묘하게, 가장 실질적으로 탄압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국가의 종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국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새롭게 시작될 이 미국 행정부, 이 미국의 정치 지형들, 흘러가는 사상의 흐름, 거대하게 이 사상의 흐름을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첫날 저녁 저희가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